찬송을 꺼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교회에 신고하시면서 본연을 되시는 임명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몸된 교회 위협과 지역사하사 오늘 이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교회 거기에 세운 목사님을 위임하고 권사님, 집사님, 또 은퇴하시는 권사님 여러 의식을 행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우리 바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위임하시고 또 그동안 한평생 몸바쳐 일해오신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시고 또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실 때 사랑하는 저들을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파도 지역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제2부흥기의 놀라운 역사가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파도교회를 맡기시는 우리 정명수 목사님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이 금강지에 주고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더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를 드릴
드릴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 또 회장님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파독교회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우리 파독교회가 아버지 앞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의 참여한 모든 학기들에게도 축복하사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사 하나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악한 예언과 시험은 물리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맡으신 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전 남문교회를 신고하시고 회록석이신 이호원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그 빛과 맛이 풍성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인식 받으신 표정이 묻어있는 편하게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한 건 요한복음 내용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1장 이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로서의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왔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그렇게 좀 좋게 평가하기 힘든 그런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은 20장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성경 책을 다 안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그렇죠? 핸드폰이라도 펴셔서 보시면 성경책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이제 가서 예수님이 묻혔던 두었던 무덤이 비어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사랑하시는 제자.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한을 항상 표현할 때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그 품에 곁에 있었던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거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편하게 요한이라고 말하면. 근데 무덤에 들어간 거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따라서 요한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무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을 확인했으면 부활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몇 절이에요? 9절, 10절. 9절,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이 중요해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그 정황들이 있지만 21장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한 세 번째였다고 말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 그리고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둘, 7명이 나타나요. 7명이. 근데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한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믿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요구해서 밑에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빈 무덤도 확인했고 충분히 그 과정들을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이 같이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21장입니다. 21장. 그러니까 실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위임받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니면 파송을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미션을 감행하면서 자기들이 참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었을 거라고, 위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불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이런 베드로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돼요.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은 보통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나 아니면 그 가야바나 안나스 그 뜰에 들어갈 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누구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 잘 아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통성명호 해가지고서 겨우 끌려 들어가. 겨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뭔가 좀 불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임식과 관련해서 또 임직식과 관련해서 제가 임직식은 원래 준비했는데 뭐 제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임에 관한 부분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나타나셨던 방식으로 나타나요. 고기를 잡았냐고.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153마리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끼 정도 먹습니다. 두 끼. 적당한 시간에 한 끼 먹고 적당한 시간에 두 끼 먹고 세 끼를 먹지 않아요. 원래 고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침 조반을 차린 고기를 갖고 와서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본 15절부터 17절에 뒤에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그 얘기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자기 이름이 그랬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할 얘기가 많지만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를 떠올리게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넌 누구였는지 알지? 네가 어떤 상태에서 나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알지? 그걸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싶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말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잠깐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11명이죠. 11명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11명이 있는데 네가 이 11명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이것들이라고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 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 해석이 가장 맞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임과 관련해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건 특히 위임을 받는다고 하는 건 노예에서 위임을 파송하는 거지만 위임을 하는 거지만 적어도 목회자는 어떤 다른 교인들, 어떤 다른 직분자보다 더 사랑해야 하나님.
진지해진대. 목사가 피눈물을 흘리면 그때서야 교인들이 눈물을 좀 흘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성도분들은 다 보고 느낀다고 이거를. 거기에 맞게끔 교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목회자가 위임을 받는, 저는 생각하기를 위임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거나 목회 사역을 한다는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교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권사님을 사랑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자격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장로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내가 여기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그 위임의 목회자로서의 자세로서의 조건에 전혀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였던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아니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사실 두 번째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하냐? 한 번으로 물어보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두 번 물어봐요.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어느 학자들은, 어느 설교가들은 예수님 아가파오라고 물어봤는데 그 제자 그 베드로는 필로에로 대답하니까 아가페하고 필로에가 다르단 말이에요. 스톨게로 있든지 뭐 에로스도 있든지 여러 이제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복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진지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고대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복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고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물어봐요. 그냥 물어봅니다. 사랑하냐? 세 번째 질문은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물어봤는지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는 잘 대답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대답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죠. 삼세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해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정영석 목사님께서 오늘 위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임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퇴임하시는 자신에게 물어봐요. 정말. 모든 직제, 모든 직분의 근간은, 그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초가 그런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다른 어떤 덕목들로 우선순위 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지하게 고민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그럭저럭 대답할 수 있었는데 정말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합니까?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물론 아가페나 필로에나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교인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섬기는 거. 이건 실제 근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심의 문제가 당연히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앞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마지막에 그 흔적을 남겼나요?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확신에 차 있지 못하고 자기 동료들 몇 사람한테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혈질이냐면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을 보고 뛰어들어서요. 수염 치고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먼저 도착해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조금 전에 그리고
방금 전에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게 자기 점검에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자기가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맺겠습니다. 위임과 인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영적 소양.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도들을 섬겨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본래적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 영적 덕목과 소양,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그 자질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임 받으시는 우리 정영수 목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권사로 임직하고 또 퇴임하시고 안수집사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그 임직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제가 약간 그 아재 개그로 말하는 파도처럼 흘러요. 파도처럼 넘고 넘어서 그렇게 강력한 파도로 그 가치를 날려서 원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은 목회자에게, 직분자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위임식을 치르면서 그런 오늘 하루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풍성한 화도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파도처럼 일어나는 역사에 들어갑니다. 이제 일부 순서를 마치고요. 이후 목사 임식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되시는 풍성한 교회 노래한 되시는 성태봉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섰습니다. 우리 저기 정영수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네, 사모님 나오고 네, 이쪽에 서 계시는 네. 표정 푸시고 제가 서약 오른손 내로 크게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분들과 이제 축하를 들어보시는 확인합니다. 목사에게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화도교회 목사의 직무를 관이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 직무를 받은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진심으로 작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화도교회에 대하여 중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심 간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데 승낙하던 대로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했습니다.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분들 모두 다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 계시고 제가 오회장 되고 첫 번째 하니까요. 이제 좀 약간 더 자연스러워. 자, 예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손 화도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정영숙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확실히 받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는 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목사 정영수 씨가 본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들을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아리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시기로 맹세하십니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신체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이 엄위 있는 예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함께 모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약했습니다. 주께서 이 서약한 바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종, 주의 직분자, 주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 권위로 목사 정영수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덕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위임 되십니다. 올라오. 목사 유입회 정영수 목사 귀하는 통도에 소속된 목사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덕교회의 유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기에 본 노예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귀하에게 화덕교회에 대한 목양과 치를 유임하고 이를 확정하여 인표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24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중앙로회 노회장 정태공 목사. 권면 시간입니다. 위임받은 목사에게 진경로 회장이시고 동심교회 신임하고 계신 우리 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처음 볼 때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목사인 저도 반할 정도 인상이 좋으셨어요. 혹시 서울 안산날 가봤다 보다 내가 강남 스타일 목사님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사모님하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화덕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권면보다는 권면할 자격은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오늘 우리 노회장님 아주 은혜로운 설교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인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정이 많다. 그건 좋은 거예요. 정말 인정만은 목사님.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치명적인 약점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 좋게 하려고 하다가 목회에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앞으로 위임을 받으셨는데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거절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거나 일꾼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할 때 인정이 앞설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그 집권자를 세울 때에도 사람 보고 세웠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가신다면 이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큰 도움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들에게 진경로 회장이시고 하나님께 심호하고 계시는 홍성영 목사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 파독교회 이 좋은 날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국내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특히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글을 썼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대부분 동의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파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정영수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잠깐 통화하면서 목사님 목회 철학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딱 처음 하는 말씀이 성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보통 조직의 리더가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끌어가냐에 따라서 그 리더의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주된 것이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토라면은 이 파독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 천국의 삶을 여기서 경험하는 초대교회처럼 그런 파독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대로 교회 생활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영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면은 당연히 이런 행복한 기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파독교회가 너무 교회 이름이 좋잖아요. 이 부흥의 파도가 넘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교회 이름을 지은 줄 알았는데 파도리라고 저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교회는 너무 인상 깊고 좋아요. 전국에 파독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부흥의 파도가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 파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종교회 담임하고 있는 설명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축사를 창원에서 왔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창원에서 새벽에 출발했는데 402km 발음이 안 되네. 402km 발음이 안 되네 지금. 402km더라. 새벽에 왔습니다. 정영수 목사님이 사역했던 예정교회에서 준비한 격려금 축하금 먼저 드리고 축하의 말을 하겠습니다. 원래 받는 게 있어야 즐거운 모르고 축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는 많지는 않고요. 100만 원.
가지 축하를 드리겠는데요. 정용수 목사님에게 축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해야 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이분 뒀다고 언제 쓰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여 구원하신 성도 중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된 목사님들 중에 그토록 원하는 담임 목사로 목회도 못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주의 종도 많고, 또 담임 목사로 사역하지만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아 미조직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마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정용수 목사님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조직교회인 파독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실력이 좋네요, 여러분. 목회 잘하는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가 되는 데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요. 와보니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 같이 보여서 정용수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쳐놓고 좋은 장로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좋은 권사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성도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마지막 말세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하는데, 정용수 목사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명에 불타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신데, 파도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받게 되었으니 이제 파도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고, 성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훈련하신 목사님 두 분과 축사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3부, 4부, 5부는 방금 위임 받으신 정용수 목사님께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신도하신 박정열, 서정순, 이미화, 정일근 권사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그 직무를 잘 마치시고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박철웅 장로님 나오셔서 양력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영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서정순, 이미화, 정이문 권사님께서는 저희 파독교회에 등록하시고 2014년 3월 29일
시무 권사로 취임 후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봉사하시어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시었기에 우리 파독교회 교우들은 기쁨으로 권사님들의 은퇴식은 조처럼 함께남아 치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권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안제일교회 관임하시는 이복재 목사님 나오셔서 개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귀한 은퇴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귀한 분들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신 줄 믿습니다. 네 분 권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화독교회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되돌아보면 때로는 힘들어지실 때도 있었고 마음이 어려워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때마다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퇴는 하지만 하나님 이래는 은퇴가 없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지만 기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후배 직분자들을 위하여, 함께 이루어야 할 교회의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헌신케 하옵소서. 은퇴 이후에 네 분의 모든 삶이 더욱더 강건하고 평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더욱 강건하여 화독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부흥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네 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복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이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 다해 섬긴 자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네 분의 권사님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부유하며 풍성한 생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부하겠습니다. 권사님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공부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독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박정열, 서정순, 이미화, 정이훈 권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화독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증경부회장이시고 성신제교회를 담임하시는 임민순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전국 장치에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앉으세요. 지금 벌써 70도, 80도 서서 이렇게 공연을 하셔서 공연을 받으시면서 이루 삼으시고 남은 것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사님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은퇴란 말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총리가 만 71세 은퇴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은퇴할 겁니다. 무슨 권사님 은퇴하는 권사인지 은퇴하면 서운하죠. 그런데 집에 가면요 서운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더 할 수 있는데 왜 은퇴라고 하냐? 우리 목사도 은퇴하면은 물러나잖아요. 그럼 권사님 은퇴하면 또 물러나잖아요.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 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은퇴 후에 더욱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또 후배 성도님들, 교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그래요. 왜 은퇴라는 말을 했을까? 은퇴를 하더라도 교우들이 은퇴 권사님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권사님 그렇죠? 맞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학교 교장이든 교사를 은퇴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다 교장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또 선생님 그렇게 불러줘요. 은퇴 선생님, 교장님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은퇴하더라도 섭섭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주를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 때에 추수 일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그 불사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아멘. 곡간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제가 섭섭할까봐 서운할까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가 생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만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의 눈물과 기도를 내가 들은 거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젖을 떼고 이제 아들이 3살, 4살 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후로 제사장 밑에서 살아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알죠.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 밑에서 엘리가 죽고 나서 제사장 밑에서 열심히 할 때 사무엘은 직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사사.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도 은퇴가 되면요 45년 이렇게 목기를 섬겨하고 은퇴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되게 40년 정도 없고, 그리고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늙어지죠. 요즘 늙어지죠. 늙어지니까 결국 눈이 침침해져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 마음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게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했어요. 야, 내가 늙었다고 나를 버리는가 보다.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 날 버립니다. 내가 늙었다고 은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사무엘아, 저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했어요? 나를 버렸다.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은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그래서 이제 나이 먹었다고 힘이 없다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안나 선지자처럼 항상 주의 성전에 주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은 여세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던 그 은혜가 계속 진행돼서 정말로 교회에 일이 되고 파도교회가 또 담임장 목사님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권사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과 행복한 가정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회 및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면은 이렇게 나오실 분 계세요. 권사 문대배, 권사 박정열 권사님께서는 201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파도교회 권사로 취임받고 오늘까지 교회를 섬겨오시다가 이제 은퇴하게 된 것을 축하하오며 이를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앞에 보시면 권사님이 막 겁나가지고 도망가시네. 우리 이명 서정수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내용은 같은데요. 네 분이시고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내용 좀 있겠습니다. 권사 은퇴회 서정순 권사님께서는 201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파도교회 권사로 취임받고 오늘까지 교회를 섬겨오시다가 이제 은퇴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온 교회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앞에 보시고 사진 찍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명 권사님.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권사 은퇴회 권사 이미화 권사님께서는 201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파도교회 권사로 취임하고 오늘까지 교회를 섬겨오시다가 이제 은퇴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네, 마지막으로 정희근 권사님. 권사 은대회 권사 정이군 권사님께서는 2014년 3월 29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파도교회 권사로 취임하고 오늘까지 교회를 섬겨오시다가 이제 은퇴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네, 감사합니다. 사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직자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성, 권연희, 김경숙, 김미경, 김미화, 김병희, 김안나, 김종란, 김혜수, 박상순, 박순희, 성미화, 송낙희, 송희숙, 이인숙, 장규미, 정의신, 정미숙, 한진숙, 한종분, 이행순. 임직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들께서는 손을 이렇게 드시고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물을 때에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이 대서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화덕교회 안수집사, 심호권사, 명예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화덕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시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을 때에 네 하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덕교회 성도들이여, 권오석 씨를 안수집사로, 권현희, 김경수, 김미경, 김미화, 김병희, 김안나, 김종란, 김혜수, 박상순, 박순희, 성미화, 송낙희, 송희숙, 이인숙, 장규미, 정경희, 정의신, 정미숙, 한진숙, 한종근 씨를 심호권사로, 이행순 씨를 본교회 명예권사로 각각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권오석 집사님 오십니다. 네, 안수현 목사님들 신설 맡으신 목사님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설 맡으신 목사님 좀 올라와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름 부어주신 우리 오늘 귀한 주의 종을 선별하여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도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환상과 예레미야의 눈물을 주시고 바울의 충성과 가룟 장로의 성임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양머리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자신이 복을 받도록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의 종을 권능의 손으로 붙이사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영도 주셔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 한평생 변함없이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찾다 칭찬받고 영광의 멸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 전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귀한 우리 종들이 예식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온전히 세상과는 구분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생업을 위하여 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존귀한 자들이 오니 주여 항상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직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또 교회의 안위가 되도록 섬기는 선한 일꾼이 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임직을 받은 후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평화가 세상에서는 충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파독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권오석 씨를 본교회 안수직사로, 권위원이 김경숙, 김미경, 김미화, 김병희, 김안나, 김종란, 김혜숙, 박상순, 박순희, 성미화, 송낙희, 송희숙, 이인숙, 장규미, 정병희, 정의심, 정미수, 한진숙, 한종근 씨를 시무권사로, 이행순 씨를 본교의 명예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임직회 추대회 수여시키겠습니다. 이행순 명예권사님, 와주십니다. 우리 이행순 권사님께서는 90세가 넘으셨습니다. 네,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권사 취임회 권사 이행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원 구원의 생명을 건 교회로 성장해가는 파도교회의 오늘이 이분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오신 집사님의 신앙을 기리고 치하하기 위하여 명예권사로 추대하면서 남은 여생이 더욱 향기로운 믿음의 삶으로 성도들과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명예권사 추대회를 수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기라. 파도교회 담임 목사 정영수. 앞에 보시고 우리 권호사 집사님 나오시고요. 목사님이 좀 젊으시다 막 뛰어다니시는데 안수집사 임직회, 안수집사 권오석,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파도교회 안에서 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잘 축하드립니다. 네, 감독님 집사님. 권사 집회 권사 권연희 귀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따라 본교회 성도들의 신임과 하나님의 은혜로 파도교회 권사의 귀한 직분을 맡게 됨을 축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패를 드립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취임회 권사 김경수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네, 다음 김미경 권사님. 권사 취임회 권사 김미경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취임회 권사 김미화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김병희. 권사 취임회 권사 김병희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축하드립니다. 권사 취임회 권사 김안나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취임회 권사 김종란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취임회 권사 김혜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취임회 권사 박상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취임회 권사 박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취임회 권사 성미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축하드립니다.
권사 칭회 권사 성남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축하드립니다. 권사 칭회 권사 송희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칭회 권사 이인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 와이프인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갑자기 권사 칭회 권사 장표미 이하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칭회 권사 정의식 이하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칭회 권사 정미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칭회 권사 한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권사 칭회 권사 한종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파도교회 담임목사 정영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예상했던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오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면과 축사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임직받는 분들에게 남부 시찰장이시고 또 양자교회를 담당하시는 김태균 목사님 나오셔서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일 아주 좀 그런 시간에 빨리 끝내야 되고 또 잔치집인데 권면을 하니까 기분 좋다가 권면 말씀이면 또 조금 수그러진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권면을 해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보면 파도교회 보석과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보석이 그냥 보석이 아니잖아요. 보석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근데 보석이 되려면 그 원석을 잘 넣어진 것을 갈고 닦아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임직을 받으신 권사님, 안수사님 이렇게 부신이 놓으신데도 우리가 초대받으신 이행순 권사님
요 시간까지 오시기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나 보석은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어요. 진짜 보석은 진짜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인정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내려가야 될까. 그러니까 보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회도 하고 요즘 코에도 하더라고. 코에도 하고 손목에도 하고 손을 이렇게 해요. 근데 보석이 빛나려면 보석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인증받은 친구들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빛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빛나시는 거예요. 노회장 목사님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셔야 돼요. 내가 빛나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저 이걸 좀 권하고 싶어요. 우리 인증받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바둑교회에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권면을 드립니다. 마무리하면은 인직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보석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그렇게 해도 되나? 나는 주님의 또 작아집니다. 주님의 보석이다. 네. 앞으로 죽기까지 주님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권사님 안수사님 되시기를 축원을 마치겠습니다. 소개도 안 시켜주네요.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신임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신 이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로 두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화덕교회 성도님들만 일어나라고 하면 욕할 것 같고 오른손하고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귀한 목사님을 임직하고 또 21분의 귀한 분들도 임직하고 매번 훌륭하신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을 은퇴하는 이 교회가 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뒷머리를 아이고 잘했다.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저는 저 옆동로의 안면도에 살니까 이 임직식을 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감정이 좀 들어요. 내리셔도 돼요, 잠깐만. 첫 번째는 부러움이 있어요. 야, 이건 시골 교회인데. 파도리는 시골이 아닙니다. 시골입니다. 근데 21분이 임직을 한다. 일꾼이 세워진다. 제가 서울에서 그날 20년을 사역을 했는데 5,000명 있는 교회 봐도 20명? 쉽지 않아요. 근데 20명이 세워진다. 굉장한 거거든요. 부러움은 지는 건데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별반 여러분. 두 번째 들은 감정은 굉장히 감사했어요. 화덕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럭무럭 파도처럼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산이고요.
감사했던 이유는 제가 이 우리 남부 시찰에 온 지 5년 됐어요. 김 장로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요. 5년 동안 막내였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막내를 벗어났어요. 와, 할렐루야. 그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 밑에가 있구나.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하는데 뭐 제가 어떤 권면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성전이 건물마다 서로 벽돌처럼 연결되어지는 결속력을 의미합니다. 21명이 세워졌고 새로운 목사님이 임직이 되어졌는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 8대2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모든 구성원은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끌어간다라고. 10년 만에 이제 우리 파독교회가 임직이 됐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끝났다. 저 21명이 이 정영수 목사님이랑 지지고 먹고 잘하겠지. 우리는 그냥 내려놓고 하위 80%가 되어져서 상위 20%를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건강한 교회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80%가 일을 하고 나머지 20%는 새로운 새신자, 연약한 성도, 힘들고 정말로 지친 영혼들, 그게 20%가 되어지고 나머지 80%가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임직으로 끝나고 야 이제 우리 파독교회는 끝이야가 아니라 원하기는 내년에도 임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내 후면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파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결속력을 다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0여 년간 파독교회를 눈물로 섬기시고 은퇴하신 파독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충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길게 하고 싶지 않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짧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화정교와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눈으로는 그때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을 것이나 그러나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되 그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결제하여 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움직이시는 이 행사가 사람이 누가 만드냐보다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오늘 행사 이 자체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오늘
목사하러 오신 분까지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에 참여한 거 먼저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느끼기를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름 석자를 만들어줬는데 내 이름 그렇게 좋다고 불렀던 김중남이 이름 석자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그런데 이름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름을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름 석자 뒤에는 오늘 지금 받은 중요한 꼬리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엄마 아빠가 지어준 김중남이라고 불렀는데 목사라는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김중남 목사라고 불렀거든요. 어떤 이는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교수나 박사나 사장으로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좋은 꼬리표를 달기 시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름 밑에 꼬리표로 사람을 어쩌면 평가하고 자기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목사님 꼬리표가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이 꼬리표를 평생에 불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에 부를 이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꼬리표 하나를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붙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스카우트해서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선택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스카우트.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그런 얘기 있어요. 네가 원하는 이 목사가 추천하는 사람 받지 않기로 하죠. 장로님이 추천하는 사람 받지 않기로.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분을 모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인직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스카우트한다. 그분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늘 스카우트하셔서 인직자를 세우시고 또 그분만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축하합니다. 이상 끝. 네, 고맙습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는데요. 좀 복잡하니까 제가 먼저 영희 관사님 먼저 좀 나오시면 꽃다발 증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님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나오시면 꽃다발 증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꽃다발 준비하는 그 앞에 써주시고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도 이 시간에 또 나오셔서 함께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사진도 막 찍으세요.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하객들 나오셔서 태권사님들에게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정해 주세요. 네, 앉아 계신 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나오셔요. 네. 안수 집사님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준비된 꽃다발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좀 많으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받으실게요. 자, 권사님들은 이리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험해요. 앞으로 나오시고 권사님들. 네, 나오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나누시고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자, 우리 가족들, 우리 축하객들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해 주시고 네,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와. 축하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행복한 파도교회?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하는 것보다 중간에 그게 낫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따가 또 사진 찍는 시간 있으니까요. 이제 꽃다발 드렸으면 네,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증받는 분들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김민석 청년이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김민석 청년.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세 순서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같이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앞에 꽃밭이 됐네요. 자, 이제 장로님, 김정수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찬송 부르신 후에 장려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장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정영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후임 예배와 권사 퇴임, 그리고 안수 목사님, 영예권사 추대에 순서를 맡아주신 대전중앙의회의장 정태범 목사님과 이원진, 그리고 노혜원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대내외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김종상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설성호 목사님, 그 외에 많은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념 촬영 사진이 있겠으니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과 가정 및 관계자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도교회 성도들은 위임을 맡으신 정영수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식이 마친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기념품 요 아래 1층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샴푸를 준비했는데요. 샴푸를 머리 감으면 머리가 좀 난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샴푸를 준비했습니다. 꼭 한 개씩만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 1층에는 우리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1층에서 식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서 맡으시는 목사님들은 다과하시는 그 교육관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도교회 성도들은 교회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천막을 쳤으니까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상 인원이 최대한 많이 잡는다라고 해서 250명 정도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30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답례품 250개를 준비했는데 우리 중직 받으신 분들하고 중직자 분들은 다음 주에도 준비를 할 테니 받지 마시고 손님들 위주로 받아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당 문제 지금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30석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400분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자리가 모자랄 수 있으니 먼저 멀리서 오신 분들 위주로 그 다음에 직자들과 우리 교회분들은 조금만 있다가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0분이면 되니까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신 후에 대전중앙회 집전도회장이신 가장교회 말씀 장열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이 담임 목사로 위임한 주의 종과 권사 퇴임 안수 집사 권사인지 용의 권사로 주되된 주의 충성된 종들 그 가족과 전 성도들 위해 또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한 모든 천국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단 나가시는데 좀 비적으로 관계로 앞에 그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먼저 나가시고 천천히 내려서 되겠습니다.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시고요.